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조금 분량이 되지만 우리가 집중하여 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 같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뭔가 이렇게 일 처리를 잘하고 참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북부시장에 노방전도를 다녀왔는데 북부시장에 가니까 그 묘목들 있잖아요. 뭐 감나무, 저는 처음 들어본 나무들, 묘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이제 봄이 왔구나. 그죠? 여러분 봄하면 생명의 기운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희 그 교회 입구에 있는 화단에도 제가 늘 화분을 보면 얘네들 다 죽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겨울에 얼어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올라오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이제 믿음의 조상 주인공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2번의 꿈.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을 간직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대가지불은 너무너무 참혹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이 이제부터 걷게 되는 그 가시밭길 고난의 길에 시작이 나오는데, 세상에 정말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동생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 끔찍한 범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 무슨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형제들이 합심하여 동생을 죽이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주신다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죽이려고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먼저는 1차적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12형제들 중에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났으니까 11번째인 그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랬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큰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형제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골라 하는 이런 보세 옷을 입히지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채색 옷이 오늘날로 치면 명품 브랜드 옷을 누구에게만요? 요셉에게만 입히는 거예요. 형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어떻게 똑같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 자식을 편애하느냐 말이에요. 게다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은요, 고재질장이에요. 형들이 조금만 뭘 잘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명의 형제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꼭 이렇게 이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형이 이랬대, 누나가 이랬대. 고자질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늘 요셉만 보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야, 저 자식 또 그냥 아버지한테 일러서 우리 또 혼나겠다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정말 미워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꿈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라는 그런 의미야? 야, 이제 웃긴 놈이네.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는 요셉만 보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지 그게 동생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형들이 그 마음에 품었던 이 자식 기회만 되면 죽이자, 그거를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형 루벤과 넷째 형 유다의 도움으로 다행히 요셉이 목숨은 건져요. 그러나 목숨 건진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또 맞게 됩니다. 이제 저 애굽 땅에 뭘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요.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짐승이 하나를 취급받는 존재로 이제 끌려가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만 보고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뭐였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요셉을 나중에 애굽의 뭐가 되게 하세요?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이주를 하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위해서 요셉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애굽으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형들이 비록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 살인 미수에 그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동생을 노예로 파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요셉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그래서 형들의 그 미움과 살인 미수와 노예로 파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을 이루시지만,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이 결합되어, 우리의 믿음이 결합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오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고 고자질 잘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도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양치러 갔다가 동생이 오는 걸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우리가 저를 죽이자. 갑자기 형들이 의기투합해서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때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내게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이걸 누가 감당해요? 게다가 나를 또 노예로 파네. 여러분, 늘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있었던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노예로 끌려가서 쇠고랑이를 차고 노예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난다면, 여러분,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죠?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고, 낙심이 얼마나 컸으며, 그 두려움이, 이제 남은 우리들의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요셉은 이러다가 미쳐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낙심만 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형들을 향해서 분노의 이만 갈았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는 이럴 수가 없죠. 그냥 어느 가정에 불행했던 일로 그냥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일어나냐면, 이해는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지? 그런데 그때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실 거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꿈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실 거야. 그리고 나중에 꿈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뭘로 세우세요?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핵심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요셉이 그렇게 담대했던 믿음은 아니었겠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고작 17살이에요. 우리 태호보다 고작 1살 더 많은,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아이가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쭉 이제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식량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식량은 어느 나라에만 있었어요? 애굽에만. 그래서 애굽에 식량을 얻으러 형들이 왔단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첫눈에.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요셉이 자기는 애굽 사람처럼 이제 모양도 하고 일부러 아는 체를 안 하고 엄하게 형들을 꾸짖잖아요.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구나. 그런데 형들이 아니라고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형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뭐라고 자기들끼리 고백하냐면, 자, 창세기 42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형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이 아우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했도다?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형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형들이 그래도 일말에 뭐는 있어요? 양심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때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갑자기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쳐 넣었을 때 요셉이 애걸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애걸?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고자질했던 거 잘못했어. 내가 꿈꾼 이야기 잘못했어. 형, 나 죽이지만 마. 형, 나 좀 미안해. 용서해줘. 막 이렇게 애걸했다고요. 그런데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매정하게 너 죽어. 그리고 구덩이에 처박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요셉이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겠어요. 그 슬픔, 그 충격, 그 낙심, 그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요셉이 처음에 끌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갔던 집이 어느 집이냐면,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것을 어느 대목에서 알 수 있느냐면, 노예예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 다른 노예들과 다른 거예요.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죠. 여러분, 똑같은 그런 무리 속에 있어도요, 이렇게 사장이나 오너의 입장에서 보면 일꾼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어떻게 성실하게, 이렇게 진실하게, 누가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이 요셉, 잠깐쯤 오시게, 자네가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총무가 되어주게. 여러분, 요셉이 마음의 평정을 되찾지 않았으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뭐가 기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할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요셉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신나는 일이 있다고. 그지요? 지금 그 낙심, 슬픔, 여러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는데, 그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충실하게 신명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비록 죽을 뻔했고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요셉은 늘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마음의 믿음이 역사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에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들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거기 밑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성경은요, 정확하게 뭘 말씀하냐면 요셉이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과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39장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듣자하니 저는 히브리 노예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창세기 39장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보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았다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요셉아, 너 힘들지? 너 죽임을 당할 뻔했고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요셉아,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이 나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꿈을 이루어질 거야. 요셉아, 힘내. 이 이야기를 요셉이 날마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었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요셉을 늘 주목했던 12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유능한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한지.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 여러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요, 외모도 출중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요셉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거는 꿈 한 번 잘못 꾼 거, 그죠? 그리고 그거를 형들에게 얘기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그 무서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삶에 진실하고 성실할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온 다음에 단 한 번도 그가 근심했다더라, 그가 화가 났다더라, 형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더라, 형들을 위하여 복수를 계획했다더라. 저 같았으면, 보통 사람이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복수의 칼을 빼고 싶지 않겠어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리고 정말 복수할 기회가 오죠. 형들이 정말 그 꿈대로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지금 내 눈앞에 경험을 한다면, 옳거니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작자들이 지금 왔군, 내가 이들을 복수하리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또 하나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보다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유언을 하냐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뭐죠? 지금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요셉의 유언과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애굽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일이 지금 요셉이 죽는 시점으로 보면 300년 이후에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그들이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말하냐면 요셉은요 300년 이후에 될 일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30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은요, 어떤 이렇게 점을 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30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 이해는 안 돼요. 형들이 나에게 왜 죽이려고 했는지, 나를 왜 노예로 팔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일하실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셉은요, 현실을 보고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정말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거를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복수할 생각만 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꿈 한 번 꾼 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당했죠.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정말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다윗의 고백을 잘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말은 지금 내 처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나 좀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오직 믿음을 따라가. 그러면 반드시 나는 너희들에게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우, 나 걱정돼 죽겠어,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이 근심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 여러분, 자다가도 이가 갈리는 사람 있죠? 우리들의 인생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향해서도 이제 내 마음에 복수하리라는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을 따라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진리는 결론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칼을 들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만 믿어.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너는 절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너가 하지 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소망이고 평안인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절망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더 이상 한숨 짓는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 농담이라도 하품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한숨 짓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진리가 결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보면 요셉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죠. 큰형 루벤, 역시 장남은 다르죠. 야, 그래서 죽일 일이 뭐가 있냐, 그냥 구덩이에 쳐넣자. 루벤은 나중에 동생들 지나가면 동생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른 형제들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인들이 지나갈 때 유다도 동일하게 동생을 죽일 마음도 팔 생각도 없었지만, 그러나 일단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 상인들에게 파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창세기 38장에 보면 나중에 아마 이 이야기는 삽입이 됐던 것 같아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가는 거 아십니까? 루벤도 요셉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동생을 살리자, 이게 중보거든요. 예수님의 그 예표로 유다가 쓰임을 받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목숨을 건져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지만, 목사님 저는 요셉이 꿨던 꿈이 없는데요. 꿈 안 꾸셔도 돼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꿨던 꿈보다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앞에도 여기가 인북로, 이렇게 세로는 선화로 이렇게 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따라 운전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의 이름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는 주께 힘을 얻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길이에요. 앞이 캄캄할 때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셉이군요. 여러분이 요셉이세요.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도.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신뢰해.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근심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신이 나고 내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요리 하나를 할 때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무슨 신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있지요. 뭔데요? 궁금해요? 주일에 교회 나랑 같이 가요. 제가 알려줄게요. 좀 가르쳐 주세요. 뭐가 그렇게 신나요? 궁금해요? 저를 따라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내가 왜 이렇게 즐거운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용서가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충만한지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꽃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꽃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나아갈 거예요. 주님,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길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요셉처럼 오직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믿음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 슬픔, 복수하려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고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약속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내가 요셉입니다. 주님, 내 꿈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